물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 피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고, 우리 목사님은 깨어있는 분이고 또 현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목사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캐토릭 신부님들께서는 또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만은 아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룡록 씨가 쓴 W31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낡고 텅 빈 새 장 하나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다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텅 빈 이 새 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갔다가 이 소녀들이 이 새 장에 야생 새 3마리를 넣어서 놀려주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새들을 뭐 하려고 하느냐라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나무로 찔러서 괴로움을 주고 또 깃털도 뽑고 새들하고 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너희들 좀 놀다 보면 금방 지쳐버리고 지겨워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새들하고 놀다가 새를 먹어버리도록 하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슴이 너무 서늘해서 그 야생 새와 새장을 살 수가 없겠느냐 하니까 이 소년들이 이거 사서 뭐 할래요? 새들은 노래할 줄도 모르고 야생 새들이고 또 애견 새가 아닌데 이거 사서 뭐 할래요? 라고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10를 줄 테니까 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년들에게 $10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늑달없이 그냥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를 새장의 문을 열고 문을 허공으로 자유의 세계로 보내게 되는 사연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이 새장에 갇힌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또 이 소년들은 깃털을 뽑고 그리고 막대기를 넣어서 찔렀지만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의 값을 십자가에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날개를 달아서 영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준 이 절기가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날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신 이 계절에 십자가에 집중하는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든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남이라고 하는 이민교회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삶 속에서 느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 이제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가 아니죠. 거기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는 이런 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습관적으로 스타벅스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노 신사가 자기 앞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 읽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노 신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스타벅스에 와서 읽는 분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뭔가 집어주는데 피워보니까 100달란트의 지폐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아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또 오늘 이 시대를 해결해 나갈 교회의 무기력, 우리 성도들의 무기력,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결 능력이 없는 이 무기력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여기에 우리 온갖 사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 가서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신랄히 그는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 디아트립의 수사법이라고 하여서 2장에서 아주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대고 유대민족을 비판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상의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하고 있는 수사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장에서 미리 믿는 자의 유대민족들의 이 재성 또 이방인들의 믿는 것에 거리뜬 돌이 되는 유대인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나음이 없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는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답은 그렇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유대인의 나온 점이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삶,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무기력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무기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로부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응답을 내놓지 못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특권이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9장 4, 5절 보아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네. 유대인들의 많은 유익함이 있다.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율법을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것이다. 또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여러 특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우선되는 특권이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성경 통독에서 모세 오경을 우리가 다 읽고 여호수아를 읽고 사사기 중간에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지켜보았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모세께서 설교하십시오. 모세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러는 거죠.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읽고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가 읽고 이 말은 과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타났을 때 죽을까 하는 두려움만을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 성도가 당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말씀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믿는 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가장 소중한 거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백성들이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설교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모세의 설교보다도 인간의 입에 흘러나오는 설교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 34장에 가서 우리의 답답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정말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고 그들이 항복하고 패스오버에서 나오던 날의 감격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자기네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걸었지만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물이 엄몰해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때로는 만나로 매출하기로 아주 강력한 이 모세의 그 리더십. 그런데 이들이 모압 평지에 왔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너를 불러들여야 되겠다. 너는 이곳에서 사명을 다했다. 너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근데 모세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여러 경험들을 그는 많이 했죠. 그러니 시작한 사역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 마지막 사역으로 완성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너의 사명은 다했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소원하지 않았더라면 못 들어가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신명기서 마지막을 읽게 되게 되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뜰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죽게 되게 되면 눈이 흐리고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34장 6, 7절을 보게 되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대부분 부르실 때 이제는 네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기력도 없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느냐. 대부분 우리가 그 노안으로 세상을 뜨는 분들 보게 되면 눈동자가 자꾸 초점을 잃죠. 그걸 보면은 아하 노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안은 시력으로부터 먼저 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기력이 노안으로 오게 되면 마지막에 자기 몸에 수분이 다 내놓고 이제 노안으로 가는 거니까 수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수분이 차고 넘쳐 기력이 쇠하지 아니요. 120세에 기력이 충청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날로라 하시느냐?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둡침침해서 앞을 보지 못하여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일도 할 만큼 했으니 주님 날 부르십시오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러들여야 저들이 요단을 건고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얻을 때 너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고 너의 설교만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의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죠. 목사의 리더십에 의존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몰라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교회의 해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불러들이니 그를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삶의 기본이고 모든 문제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분의 이 분야에 있어서 이럴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적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설교 한 권이라도 제대로 된 설교 한 권을 정성 들어서 옛날에 설교했던 것을 뽑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원고들을 다 뽑아서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간이 하는 설교에 얼마나 성경 인용도 오류, 예화도 오류가 참 많았고, 이렇게 인간이 하는 설교에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한 정리된 책을 보내왔어요. 이분은 어떻게 쓰셨는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여기 교회사 연도도 다 틀린 것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연도도 이거 누구나 아는 상식도 틀린 내용들. 이렇게 설교자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말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잡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도 건널 수도 있었고, 땅도 하나님께서 분배받게 해 주옵시고, 땅 한 평 없던 민족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 국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 대한 모든 의문을 다 없애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도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 성직자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죄로 취급을 했죠. 성경 번역이 금지됐죠.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자기 모국어로 번역했다가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니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황이 성경하고 똑같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황의 말, 신부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시대를 이길 수 없죠.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오늘 교회에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당면과제에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각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알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대부분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나게 되면 막 열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삶이 되시는 주님, 나의 존재가 되시는 주님하고 막 뗄뗄 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심 통성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냥 젊은 학생들이 그냥 막 똘똘 구불고 막 방언이 터지면서 막 따따뚜따 하면서 막,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은 바로 뭐였습니까? 오늘 이 시대, 오늘 그들이 성장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남긴 것은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이 되게 되면 그렇게 똘똘 구부러든 애들이 막 찬송하고 열광하는 애들이 전부 다 뭐 좋을 정도가 아닙니다.
다 쓰러질 정도로 다 잠들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에 열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똘똘 굽을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어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야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요동함이 없죠. 감정의 변화가 없죠. 우리 성경 백독 사관학교를 하고 계시던 조현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로님. 이분은 방계 회사를 하던, 그러니 이 준재벌에 속한 많은 방계 회사를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 연소 부대를 나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자기 방에서 감옥 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 나가시면서 성경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은 분이에요. 감옥 생활 2년 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백독을 2년 동안 하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삶으로 영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되게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경 정독을 500번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독을 13,000번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삶의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시던 사업을 다 그만두고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자 교육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 입소를 해가지고 사관학교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에 기상하여 철저한 이 훈련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학생이 우리 그분에게 쓴 편지를 좀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장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항충만입니다. 저는 1학년 말에 성경 백독 사관학교를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52번 읽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으면 백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장로님과 약속한 대로 TV는 보지 않았고 책도 속독법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3년 초 회장 선거 때 제 소견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 같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 다른 후보들보다 연설을 잘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가외 학습을 받기 위해 학원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독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반복 학습을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전부 외웠고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영어책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충만 드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학생은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암송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통독하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여서
다 암송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것이 교과서 1페이지부터 끝 과목까지 다 줄줄줄줄 외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때때로 우울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여자 성도님들, 좀 나이 들고 나게 되면 틈틈이 찾아오는 비관적인 생각들, 삶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말씀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줘서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건세를 덧입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유대민족들에게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모압 평원에 가가지고 정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설교에 매달려 살아서, 요사이 오늘 이 시대의 약점이, 이 시대의 치명적인 오류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여러 설교들 뜹니다. 우리가 또 유튜브에 여러 설교들 뜹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듣기 위해서 이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저쪽으로 휩쓸려 갔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압 평원에서 요단강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전체가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요단강 건너 찬란한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저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북한에서 스커트 미사일 그럴 때 얼마나 긴장되고, 며칠 전에는 어느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시대에 방독면을 선물로 받았대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이걸 왜 보냈느냐 하니까 우리 한국에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미사일 우리가 준비하다가 얼마나 또 국내적으로 소란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리가 하다, 패트리어트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 쪽이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가 레이더망이 잡아가지고 서울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쏴가지고 공중에서 분해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적인 대도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응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미사일을 준비하여서 말씀의 미사일로 상대의 이 불화살을 가지고 오는 미사일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성도의 무기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설교가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에 우리가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하나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셔서 성경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피곤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아픔을 해결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